제가 어렸을 때에 주부들에게 있어서 이 필수품이 있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중에서도 주방의 필수품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미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방에 미원이 있었고 주부들이 미원을 애용했었는데, 음식을 만들 때에 미원을 넣기 전에 맛과 미원을 넣은 후의 맛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음식을 아이들에게 한번 먹어봐, 엄마가 만들어 놓고 먹어봐 했을 때에 아우 맛이 없어요, 맛이 맹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원을 넣고 먹어보면 아 맛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원이 맛을 내는 아주 놀라운 맛의 기술자, 맛의 마술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원이 많이 팔리고 미원 회사가 커지기도 했는데, 요즘은 미원을 쓰지는 않지만 MSG 뭐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어제 그 TV를 보니까 이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1박 2일로 이렇게 뭐 지내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두 사람씩의 짝을 쪄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 예능에 있어서의 식사를 만들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는 꼭 가져가면 안 된다, 음식을 만들 때 이걸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 두 남자가 음식을 만들 때에 음식을 먹어보고는 도저히 맛이 안 나니까 갑자기 슬쩍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이걸 꺼내가지고 음식에다가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맛이 달라졌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뭐냐면 라면 스프야. 그래서 라면 스프를 넣으면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예전엔 미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라면 스프가 또 이 맛을 내는 재료가 되는데, 음식은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없을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로,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인기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맛깔스럽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했는데, 그것과 함께 뭐가 나타나냐?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는데, 분쟁은 은사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해서 자만심을 갖고 교만한 교만한 성도가 있고, 또 은사가 나보다 작은 은사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또 나는 은사가 없고 나는 이거 별 볼일 없는 작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은사로 모이고 또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은사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진 성도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진단하시는데, 은사 때문에,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의 진단을 하셨는데, 그 진단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그 열심 때문에 그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는 은사가 있고 헌신이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3절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가 되고 열심이 되고 헌신이 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넘치고 아무리 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헌신이 있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유익되지, 교회에 또 내 믿음에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은사는 필요 없어, 헌신도 필요 없어, 그렇게 열심 낼 필요 없어 하면서 은사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 부리려면 은사 안 하는 게 낫다. 너 그렇게 너 배운 것 때문에 부모를 멸시한다면 학교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은사가 잘못됐다, 헌신이 잘못됐다, 열심히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은사되게 해야 된다. 헌신을 헌신되게 해야 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은사도 사랑으로, 헌신도 사랑으로, 예배도 사랑으로, 열심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 있으면 내가 뭔가가 돼,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3절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사랑으로 하면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 내 은사든 내 헌신이든 내 열심이든 열정이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하면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내게 사랑이 있다면 나는 유익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분명히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은사를, 능력을 무엇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느냐면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맛이 살아나게 된다. 의미 있어지고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맛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는 그래서 사랑의 특징, 사랑의 특성, 사랑이 무엇냐, 이것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15가지 특성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이 뭐냐면 이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사랑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은사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그 사랑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입증되고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면 그 유효기간에서 탁월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든지 과일이든지 우리가 슈퍼에서, 마트에서 음식을 사면 유효기간을 확인해요. 얼마나 남았나. 그런데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냐면,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사랑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유효기간에서 나오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면 영원한 것이다. 이게 사랑의 탁월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늘, 내일, 1년까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까지나 필요한데, 이 땅에 사는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까지 이 사랑이 꼭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 영원성이 있는데, 이 사랑의 탁월함이 또 어디 있냐면 보세요. 영원함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한데 이런 모든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은사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방언하진 않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언할 것이 뭐 있겠어요? 예언을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 방언, 예언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야.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고 언제까지나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반면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보다 탁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면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해야 된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하지도 못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이 있는 방언,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 있는 예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탁월한 것이고 사랑이 좋은 거니까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취하고 사랑을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또 너희가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너희가 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는 누구를 닮느냐면 스승을 닮는 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닮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냐면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닮게 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닮아가야 되냐면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랑의 특성 15가지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런 분이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에 이 15가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이대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15가지 중에서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할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어떻게 아시냐면 온전하게 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이걸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눈이 멀게 되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거기에 가서 3일 동안 못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주님께 얘기하냐면, 주님,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정보를 우리 주님께 알려줘요. 주님 이거 모르셨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사울을 온전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온전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자, 9절 10절 보면,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게 될 것이다.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자, 사랑하지 않을 때는 부분적으로만 알게 됐어요. 희미하게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을 아는데 뭔가를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알 때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시는 적이 없어요. 왜? 아이고, 저 녀석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못된 부분이 있었네?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왜?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사울을 아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희미하게 알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 이때 당시에 거울은 구리로 만들기 때문에 딱 이렇게 광을 내서 닦지만 아무래도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진 않아요. 지금은 거울도 좋아지고 방송 카메라도 좋아져서 TV가 얼마나 밝아요? 우리 점 같은 거 화장을 해도 다 드러나지만 실물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실물이 훨씬 낫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울,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우리를 비친다 할지라도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랑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아는 것, 희미한 얼굴에서 또렷한 얼굴로 보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고 또 우리를 분명하게 아신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지만, 사랑으로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전체를 보게 되고 전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해를 이해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희미한 것을 또렷하게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아버지가 이제 5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만원 지하철에 이 아버지가 탔는데 이 아이가 막 지하철을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건들기도 하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신문을 낚아채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귀엽게 보다가 그것이 계속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한 나이 드신 분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막 항의를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아니, 당신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번잡한 데서 아이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아버지가 말려야지, 당신 아버지 맞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저 아이의 엄마를 장례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전철 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왜 버르장머리 없이 아이를 저렇게 키우느냐, 아빠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냐, 이랬던 승객들이 그 아이의 엄마가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슬픔이 있었구나, 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돈을 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달리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밉고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게 했었는데,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감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개입되니까. 사랑하게 되면 이 부분적으로 할 때, 그 아이가 떠드는 것, 뛰어다니는 것만 볼 때는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됐었는데, 왜 버르장머리 없이 저럴까? 아버지를 오해했었는데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저러냐 도대체? 왜 전철에서 저러냐? 왜 배웠다는 사람이 저러냐? 왜 믿음 있다는 사람이 저러냐? 은사 있다고 자랑한 사람, 기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면 무슨 아픔이 있을 거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덮어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을 갖게 된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해를 이해로 바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마음을 닫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한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마음을 닫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닫힌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거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제자이고, 사랑하면 닮는데, 사랑한다면 전체를 보고 희미하게 보지 말고 또렷하게 봐야 된다. 무엇으로 보면 가능하냐면 사랑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소망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소망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소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없잖아요. 또 소망으로 이 땅에서 갖은 어려움과 아픔을 다 견디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믿음도 이루어지고 소망도 믿음으로 천국 가고 소망으로 천국 갔으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소망도 다 이루어지지만 그때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만 남아있는, 사랑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국에는 무엇만 있느냐면 사랑만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가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무엇이 되냐면 천국이 된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랑을 구하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어진다.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유익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만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맛깔스러운 인생이 된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인기로 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엄청난 은사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 엄청난 재력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은사를 은사되게, 헌신을 헌신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 섣불리 마음을 닫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주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덮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줌으로 오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